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지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히조니 욕같다라고 해요. 정말 아주 매우 좋다, 이쁘다, 뭐 그런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인간에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이진이, 그죠? 다이진이 해서 후손에게, 또 후손도 다이진이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희존이 욕같다 하신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그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요? 하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철들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생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날 해준 게 위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철부지 자녀들처럼 아마도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이게 하신다라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감사가 넘쳤거든요.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감사의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봤죠? 요한이 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그 찬송의 가사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사 중에 찬송, 영광, 지혜, 감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라는 웅장한 찬양을 보고 요한이 우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의 모습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의문을 가지잖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내버려 뒀어요? 그렇죠?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면은 그때 오셔갖고 내 이놈! 저리로 가!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언제 그 의문이 풀렸냐면은 감사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낙원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드려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왼쪽에는 창세기 1장, 오른쪽에는 요한계시록 22장 딱 갖고 딱 피면은 가장 중앙이 어디라고 그랬죠?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시편.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 이 시편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감사의 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시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은 뭐의 시편이다? 감사의 시편이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시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만낙가, 가장 중앙을 시편으로, 특히 그 시편의 말씀에 절반 가까이의 감사가 집중되어 있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쓴 분이 다윗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다윗은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뭘 고백한 사람이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더구나 그의 모든 삶은 감사의 연속이며 감사를 가장 잘 드린 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주저없이 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했다? 합한 자. 그 감사가 넘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 그렇죠? 네. 자식들도 여럿이 있지만은 그 여럿 있는 자식 중에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밥을 하나 해줘도 엄마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게. 용돈 하나 줘도 엄마도 어려운데 아빠도 고마워요. 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의 자식은 내 마음에 참 감사를 합한 자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감사했는지를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첫째, 뭘로 감사했죠? 기도요. 오늘 오시자마자 감사기도 하셨습니까? 예배당 오시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냐 그 말입니다. 둘째, 다윗은 뭘로 감사했죠? 찬송으로 감사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뭐 할 때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나.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배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복 주시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둘째는 찬송으로, 셋째는 시작. 다윗은 글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절반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 그 쓴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니까 뭐가 된 겁니까? 찬송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쓴 시의 절반은 다윗이 썼습니다. 뭘로? 글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감리교 신학의 유명한 학장 중에 한 분이 윤성범이라는 학장인데, 이분이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윤 학장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개척교회라는 게 좀 어렵나요? 쉽나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본향교회도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죠? 원래 있던 교회가 아니라 없었던 교회가 새로 생겨진 교회였는데, 벌써 우리 교회도 이제 27년을 향해 갑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잘 아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선교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용기를 드리려고 만나자 했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영 이상했습니다. 왜냐?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화도 안 되고 또 영 더무룩하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대요? 병원을 갔대요. 아니 요새 내가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영 컨디션도 안 좋고 힘도 없고 한데 좀 검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의사 눈이 땡그레더니 조금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큰 병원으로 가면 뭐가 돼요? 아,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큰 병원 딱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위에 암이 생겼고 말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위암 사기는 암이 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위 바깥에까지 암이 튀어나가서 다른 장기들, 간이나 다른 장기에 옮아버렸습니다. 길게 사셔도 6개월, 짧으면은 3개월. 아니, 이 사모님은 아직 개척한 교회의 사모님이시니까 나이도 젊고, 그런데 딱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당신 죽겠소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사모님은 이불을 굳게 다물고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는 무능력한 누구 때문이요? 둘째는 그 남편을 쓰는 누구 때문이다? 그런 말 아시기도 잘하시네. 이 무능력한 남편의 하나님 때문이고, 더구나 무능력한 남편과 나와 함께한 이 개척교회 성도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매일 쫓아가서 신방하며 도와주고 이거 하니까 남편도 원망, 하나님도 원망, 성도도 원망. 이게 짜증이 막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위로도 안 되고 말 붙였다가는 팍 나오니까 그러던 찰나에 그 윤학장이랑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간 겁니다. 자초지정을 누가 들었어요? 윤학장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잘 아는 가르친 선생님이 쭉 듣더니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트를 가시는 길에 한 권 사시고 볼펜도 잘 나오는 거 사셔서 누구한테 드리세요? 사모님한테 드려보세요. 쉽진 않겠지만은 뭐한 것들을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하세요. 이 목사님은 학장과 헤어진 다음에 노트를 두툼한 거 하나에다가 잘 나오는 볼펜 하나 들고 사모님한테 쑥 내밀었습니다. 얘기를 했죠. 여기다 뭘 써보라고? 감사했습니까? 짜증을 냈겠습니까? 이놈의 젊은 영감탱이가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고 막 짜증을 어디다 뭘 쓰라 그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에서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목사님이 병실에 나간 후 사모님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야 병이 들어 죽지만 저 홀로 남은 남편은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과 염려가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부족한 자기를 아내로 해서 같이 애쓰고 한 모든 것들 가운데 고마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기 있는 노트를 갖다가 사랑하는 남편 이게 고마웠어요 라고 한두 가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한두 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뭐해져요? 참 평안해져요. 승질 엄청나게 나고 이걸 와서 막 들이받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그분에 대한 뭘 생각하면, 감사한 걸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뭐가요? 차분해지고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기적이죠. 이 사모님이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제는 아까 욕 퍼부었던 하나님께 대해서도 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개척교회에 속삭였던 누구들, 이 집사, 저 집사, 감 집사, 무슨 그분이 이렇게 했었지. 이것도 감사하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의 말을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쓰기 시작.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서 담당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도 가서 좀 할 일이 있고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데 외출을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가 외출 시켜줬게요, 안 시켜줬게요? 시켜줬죠.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 하고 기록된 감사를 이번에 뭘로 감사했대요? 입술로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지났는데 몸이 음식도 좀 땡기고 가벼워진 느낌이 있더래요.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있었던 암의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나마 남은 암세포들도 시들시들해졌다. 사랑하는 성들, 감사가 사모님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윤 학장이 이것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쓴 책에다가 이 글을 소개했고,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소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아테스 얘기부터 하죠.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렇습니다. 이 학자는 말하기를 뭘 주시든 간에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좋지 않은 것도 주시지만 그 좋지 않은 것을 쫓아내버리고 이겨낸 최고의 방법은 뭐이다? 감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가 옳은 겁니까? 감사하는 자. 뭐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일터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여름이 어렵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어버린다 라는 말씀. 이것은 성경 말씀도 그렇다는 말. 예수님을 잘 믿는 권민정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52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은 꽤 든, 그죠? 60 넘어서 64살, 52년생이니까 74살? 그런가, 그죠? 그렇네, 그죠, 그죠. 그분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뇌 과학이 발달, 즉 머리를 연구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감사의 중요성이 특히 밝혀졌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분의 말을 계속 소개합니다. 인간의 마음,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 시작,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엄청난 감사가 아니라 평안한 감사, 소소한 감사,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이래.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로토닌을 뭔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세로토닌 호르몬은 뇌에서 호르몬이 발생돼요. 이 세로토닌이 발생되면은 내 삶이 오늘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 즉 행복 호르몬이 재밌는 것은 내가 한 개도 안 평안하고 한 개도 안 감사한데 아니야, 난 감사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감사를 촉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뇌에서 뭐가 탁 나오는데요? 세로토닌이 쏙 나온대요. 그래서 뭐요? 실제로 뭐가 돼버린대요? 감사. 그렇다. 이분의 글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행복 호르몬이 머리로부터 나오고 실제로 감사할 일이 내 삶에 가득해진단다. 몇 해 전 교회에서 1년간 감사 노트를 쓰는 캠페인 행사가 있었다. 매일 목사님이 5가지 이상의 감사를 노트에 써봐라 라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을 무덤덤하게 기쁨도 없이 그저 지나는 날이 많은데 어떻게 5가지씩이나 매일 1년을 감사 노트를 쓰라는 것인지, 목사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하는 불평이 성도들에게 많았다. 나도 이 일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사서 1월 1일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며칠 전 그 노트를 꺼내서 읽어보았다. 1월 8일 날씨가 너무 춥다.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춥나요, 안 춥나요? 춥습니다. 이런 날씨에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추운 곳에서 고생하지 않게 된 것이 감사하다. 전화가 왔다. 택배하는 분들이 너무 추워서 내가 주문한 식품을 다음 주에 보내면 안 되느냐라고 문의가 왔길래 그러라고 했다. 전화한 사람이 놀라면서 고마워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분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오늘도 감사한다 하면서 1월 8일 날 썼대요. 1월 12일 한방눈이 내렸다. 따뜻한 집안에서 창을 통해 눈 오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 좋게 커피를 마셨다. 그때 밖에서 띵동 택배가 왔다. 그렇죠? 지난주에 연기한 거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택배 기사들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혼자 눈 보면서 분위기 잡은 것이 미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비록 작지만 매일매일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 5월 1일 부엌 창문 밖으로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밤새 오던 비가 아침에 그쳤다. 날씨는 흐렸지만 밖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이분은 소도 커피를 좋아하시네, 그죠? 예. 남편에게, 오랜만에 쉬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숲속 가서 커피 한 잔 하지 했더니 군말 없이 따라 나선다. 고마운 남편이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등산로 계단을 올라 나무자가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셨다. 바람은 살랑거리고 공기는 맑고 비 온 뒤인지 나뭇잎들이 초록초록 빛난다. 너무도 상쾌하고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니 매일매일 행복해진다. 더구나 시작. 더구나 감사 노트를 읽어보니 당시에는 힘들었던 일 혹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지금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이 보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와 행복은 커져만 가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어느 예수님 믿는 권민정이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인데 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뭘로써? 뭘로써? 네, 글로써. 요새는 힘들게 이걸로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쓸 수 있으니 글로써도 감사하시고, 이 권민정 씨처럼
1년 후, 2년 후에 여러분이 쓴 감사의 글을 보면서도 또 감사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예배로 감사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배로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제사하리이다. 주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낙헌제 무슨 뜻이냐? 낙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헌자는 헌신하다 한, 즉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낙헌제입니다. 낙헌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 감사제입니다. 낙헌제는 감사한 거 한 개도 없는데도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거야. 이건 무슨 제입니까? 낙헌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렇죠? 예. 감사할 일이 있는 걸 찾아서 감사합니다는 예배, 감사 예배일 수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못 찾아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에 예배학자들은 말하기를 낙헌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는 즐겁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잔치집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 했죠? 분위기 턱 잡고. 이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날이 잔칫날이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쁨까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부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오직 감사, 감사이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가득 채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날 때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드리는 것일까요? 도치입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드리는 것만 감사합니까? 감사 내 마음 상관없이 그냥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우러나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좀처럼 우리는 안 우러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낙헌제 감사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는 여러분에게 두 번쯤 가르쳐 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엠판티 시작. 헬라어입니다. 뭔 뜻이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엠판티라는 게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죽을 상황이든 살 상황이든 당신 말기암이요 라고 들었든 뭐라고 하든 모든 일에 나한테 맘 맞는 일만 골라서 감사, 이건 안 맞으니까 아니라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나 길 가다가 새가 똥을 딱 싸도 감사합니다. 코끼리가 똥 싸서 얼굴 범벅 똥이 아니라 새똥으로 이렇게 하신 어떤 상, 무슨 일이든지 이게 무슨 티? 엠판티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더구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해줄래?가 아니라 해! 무슨 일인지 감사해! 감옥과 수도원은 갇혀 있다는 것,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아이씨 하고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감옥입니까? 수도원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럼 뭐요? 거기는 여러분, 그렇죠? 감옥이 아니라 무덤 바로 앞인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엠판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죽지 않고 오늘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루 살 수 있게 하신 거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감옥되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일터가 징글징글한 데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본향교회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은 천국입니다. 왜냐?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니까 감사 시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고로 감사 시작할 때 그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되니 부디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세로토닌, 행복의 메시지를, 행복의 호르몬을 부여받아 감사하는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마워요. 글을 써서 이 글을 바치며 하나님 고마워요. 그 글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찬송하며 하나님 고마워요. 그리고는 예배로 감사로 주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또 다른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본향 성도들이 다윗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감사의 성도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